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없이는 세례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라는 것은 동시에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분만이 저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예수에 미쳤어, 맨날 예수래 예수,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성도가 되는 표가 바로 세례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제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는 날이 바로 세례를 받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떼려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된 존재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이 세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새 언약의 백성,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성령으로 인치시는 표가 바로 이 세례인데, 세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으로 받는 세례가 있고, 하나는 물로 받는 세례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받는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 이 믿음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은서자매님 예수님 믿어요? 그 믿음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나가서 외쳐보세요. 누가 듣기나 합니까? 어제도 어떤 할아버지가 이러세요. 듣기 싫다는 거죠. 거절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복음을 믿어지는 것,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되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는 알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 앞에 나와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공표하는 시간이 물세례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의 세례의 역할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많은 형제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내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모두에게 축하를 받고, 모두가 저 형제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야 라고 받아들이는 시간이 세례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세례를 결혼에 비유합니다. 결혼 안 해도 부부가 같이 살 수 있죠. 동사무소 가서 혼인신고하고 둘이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혼인신고를 해야 법적으로 이제 부부가 되는 것이고, 또 결혼식을 해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을 공표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내가 세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영접하고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세례식을 통해서 많은 형제 앞에서, 자매 앞에서 공표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남자든 여자든 이제 구속이 되죠. 구속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 하진 자매님, 구속이 뭐예요? 죄 지어서 감옥에 가는 게 구속이죠. 근데 이게 나쁜 의미로 구속된다, 막 이렇게 억압되고 막 갇히고 이런 의미가 쓰이지만, 그런데 참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서로에게 사랑 안에서 구속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이 사랑 안에서 구속된다라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저는 이제 내 아내, 내 남편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 필요 없습니다. 제 남편, 제 아내 한 명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그러잖아요. 부모님을 앞에 모셔다 놓고 이제 자녀가 결혼했으니까 마음에서 떠나 보내셔야 됩니다. 독립을 시키라는 말이에요. 결혼했는데도 집에 가서 너는 살림이 왜 이 모양이니 딸한테 며느리한테 잔소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떠나 보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정한 결혼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나한테 잔소리할 사람은 내 아내, 내 남편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완전하다는 거예요. 더 뭐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죠. 내 남편, 내 아내가 있는데 또 다른 남자도 있어야 되나? 친구가 또 필요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배우자 한 명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충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에 눈이 멀면 돈도 국적도 나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눈이 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사모님은 키가 좀 크신 분인데 목사님이 키가 좀 작으세요. 근데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연애할 때 자기 남편이 목사님이 키가 작은 거 전혀 몰랐대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남들이 하도 얘기하다 보니까 키가 자기보다 작더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알았대요. 눈이 머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눈이 멀어서가 아니에요. 그분에게는 그 남자의 사랑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야지. 아니에요. 저 밥 없어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도 발 뻗고 잘 집은 있어야지. 아니에요. 제가 저 역에서 노숙을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온전한 연합이 되는 거예요. 도무지 다른 사랑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옛날 노래 중에 제가 강대상이라서 뭐 부를 순 없지만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권사님 노래니까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우리 성도님들은 비가 오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왼수를 내가 비 올 때 왜 만나가지고 저 그러신가요? 뭐 제 세대가 아니라서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누가 불렀나 검색을 해보니까 심수봉 씨 권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노래였더라고요. 저는 그 우산이 없어가지고 뭐 길을 가다가 갑자기 막 소나기가 장맛비가 막 쏟아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면 그 비를 맞으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눈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비는 좋아요. 비 맞는 거 좋아해요. 비를 흠뻑 맞으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궁금하시죠? 옛날 여자친구는 아니고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인데 참 그 친구 인생이 참 서글퍼요. 서글퍼요. 그때 고등학교 때 그 친구와 함께 진주에서 좀 외딴 아파트로 가는 그 골목길을 비를 흠뻑 맞으며 미친놈처럼 강아지처럼 뛰어다녔던 그 시간이 딱 생각이 나요. 비를 흠뻑 맞을 때마다 딱 그때가 딱 생각이 납니다. 그때가. 요즘에는 길거리에 노래가 잘 들리지 않죠. 저작권법 때문에 음악을 이제 뭐 상점에서 막 틀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가끔 지나가다가 옛날 음악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요를 잘 안 듣는데 대학교 1학년 그 수능 끝나고부터 이제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가요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때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가요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때 그 시절 음악이 귓가에 딱 들리면 그때 있었던 감정이 딱 떠오릅니다. 제 마음에 대학교 1학년 그때 시절의 그때 마음이 딱 떠올라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벌써 한 25년, 26년 전이네요. 그죠?
그래서 그때의 감성을 잘 그려냈던 드라마가 있죠. 응답하라 1997이라는 드라마가 옛날에 한참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보니까 벌써 이 드라마도 한 10년 됐나요? 오래됐어요. 그죠? 97년도에 있었던 그때 노래가 흘러나올 때면 그 시절에 가졌던 그때 마음이 감정이 이렇게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노래를 들으면 누군가 생각날 때가 있고 또 어떤 노래를 들으면 저는 이제 군대에서 SES라는 그룹 노래를 고참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지나가다 많이 들었더니 뭐 특히 이제 옥주현 씨 나오는 노래 같은 거 들어보면 그때 군대 생각이 나요. 군대 생각. 예. 또 어떤 때는 혼자 울며 걸었던 김포에서 강화로 가는 그, 그 길이 또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뭐 노래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어떤 때의 추억이 딱 하고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먹던 친구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뭐 그래요. 특히 이제 떡볶이를 먹는데 그 영양가 없는 고추장에 물엿만 풀어낸 그 맛대가리 없는 달달하기만 한 그 떡볶이를 먹는 순간 초등학교 1학년 때 문방구 앞에 팔던 녹색 그릇 기억나시죠? 녹색 그릇 위에 두 개에 50원이었나 그렇게 팔던 그 떡볶이가 생각이 납니다.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 1학년 때 생각이 떠오르죠. 이렇게 우리가 어떤 노래나 냄새, 또 음식 이런 것들이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사건이나 감정을 떠오르게 만들죠. 뭐 어떤 분에겐 즐거운 기억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겐 좀 트라우마와 같이 나쁜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좀 좋은 기억들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잊지 않도록 시청각 교육, 오감을 통한 교육을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유월절의 절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의 절기를 지킬 때마다 무엇을 기억할까요?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것인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애국심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뭐 당군부터 이렇게 우리가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점점 이제 국사 교과서도 이제 변질되면서 애국심이 점점 사라지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그때가 이제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해서 그렇게 보는 역사학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단일 민족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조선 시대가 우리나라 역사잖아요. 그걸 어떻게 부정을 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도 뭐 우리나라는 뭐 단군 시대부터 이렇게 역사를 한다면 이스라엘은 출애굽 시대부터 자신들의 역사로 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우리 이스라엘이 어떻게 노예로 있던 애굽에서 출애굽되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에 음식을 먹으며 양의 피를 바르며 그 양의 피 비린내와 그리고 양고기의 그 이상한 냄새를 맡을 때마다 그 양고기를 입에 넣을 때마다 출애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쓴 나물을 먹으면서 출애굽을 기억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유월절에 기억해야 할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우리 자매님들, 우리 세 자매님들 한번 같이 크게 이 말도 안 들려요. 자,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시작.
잘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행하셨던 이 유월절 만찬을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만찬이 새 언약이 아니라 이 만찬에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하면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면 성찬식을 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목사인 제가 여러분께 떡을 나누어 드리고 잔을 나누어 드리지만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듯 우리에게 떡을 떼어 주시고 잔을 나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그때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13번째 제자부터 나누어 주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의 떡을 받아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잔을 내 피를 받으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잔을 받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마가복음 14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자신을 기념하라 하셨죠. 기념하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입니다.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이 빵을 먹을 때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떡을 떼어주세요? 떡을 떼실 때 뭘 먼저 하셨죠? 축복하셨습니다. 축복. 떡을 들고 축복하신 그 장면이 언제 또 있죠?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손에 이렇게 드시고 오병을 드시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바구니에다 다 나누어 담아 주셨어요. 그랬더니 5,000명이 먹고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떡을 떼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죠? 우리는 살기 위해 먹습니다. 먹기 위해 사는 사람도 있고 살기 위해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 먹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 먹어야 될 게 있어요. 옛날에는 밥만 먹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후로는 우리가 뭘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몸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 있을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먹을 게 뭐 있어요? 우리 의리자매님, 사막에 먹을 게 뭐가 있어요? 선인장을 먹어야 돼요. 맞아요. 선인장 먹어봤어요? 목사님도 못 먹어봤어요. 선인장 무슨 맛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거를 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먹기에는 부족해요. 뱀 잡아먹고 도마뱀 잡아먹을 수 있나요? 성경이 부정한 음식이잖아요. 먹을 수도 없고 먹는다 한들 뭐 몇 명이 먹겠습니까?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수백만 명을 40년 동안 뭘 먹여주십니까? 떡을, 만나라는 그 양식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만 믿으면 너희가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떡을 먹기 위해서, 그 떡을 사기 위해서 돈을 벌고,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삶을 다 투자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넌 나만 믿고 살면 돼. 내가 너의 인생을 다 책임져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밥이 나오나요? 떡이 나와요? 나와요. 나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신 후에 포도주를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 24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유월절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어린 양의 피가 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다가 다 죽었어야 돼요. 애굽 사람들과 함께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그 집은 넘어가시는 거예요.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유월이에요. 유월. 넘어가신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피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속하였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올 때에 이것이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우리가 마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자다라는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속하였다, 사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형벌이 있습니까? 우리가 받을 형벌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죽음으로써 우리의 형벌을 다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잔을 받아 마실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그 피로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니까 참 이상해요. 이 축복의 말씀, 기념해야 되는 이 어떻게 보면 축제처럼 되어야 할 이 성만찬, 우리 성만찬 하면 좀 기쁨이 있잖아요. 뭔가 좋아야 되잖아요. 분위기 자체는 좀 엄숙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 이상해요. 위치가. 오늘 말씀 앞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와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예언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야. 가룟 유다라고는 말씀을 안 하시지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성찬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왜 다 예수님 곁을 떠나가고 도망가는 이 말씀 한가운데에다가 이 성만찬의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향해서 말합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들 여기 있는 11명의 제자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더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다 도망가 버립니다. 제자들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성만찬 이 예식을 행할 때마다 그 부끄러웠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렸던, 자기도 나도 예수님을 버렸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도망갔던 나지만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살아났음을 믿기에 이제는 이 성찬에 참여하며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 제가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이제는 정말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찬 예식으로 무엇을 기념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억하고,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주님,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참 간단한 것 같아요. 믿으면 되죠. 알죠? 2000년 전에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역사적 사건입니다. 좀 믿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동참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받으라. 이 떡을 받으라. 이 잔을 받으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십자가의 사역에 동참하라.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반드시 박해가 있을 것인데 그 고난을 너희가 받으라. 예수님, 제가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잔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다가 붙잡혀서 죽어가고 모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것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이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은 예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실 거예요. 이 떡을 받으라. 이 잔을 받으라. 그때 우리가 예수님, 제가 이 떡을 받겠습니다. 이 잔을 받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살았고 예수님으로 제가 살고 있습니다. 이 떡도 이 고난도 십자가도 제가 다 받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것에 감사하며 이 떡과 포도주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저도 짊어지겠습니다. 주님, 어떠한 고난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받고 먹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던 그 제자와 함께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